오늘 말씀은요 36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장소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대상은 에베소 지역에서 온 영적 리더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면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별 설교, 유언적인 내용의 설교를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당신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떠난 이후에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 이단들을 경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성경을 붙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베풀고 살아라. 그 네 가지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온 장로들하고 사도 바울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헤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떠나고 다른 그룹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인데, 그 이별의 순간의 현장에 뭐가 있는가? 함께하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가는 사람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떠나는 사람도 기도로 보내고, 그래서 이게 이 본문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본문 속에서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고. 오늘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요. 여기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7절에 보시면은 다 크게 뭘 했어요? 울어요. 우는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 뭘 맞추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옆 사람 입 맞추지 마세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막 함께 지금 울고 있습니다. 바울도 울고요, 그리고 바울을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와요. 울면서 보내고 울면서 떠나고 함께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게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투게더 함께가 오늘 짧은 구절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동행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전체 1400세대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22%가요 전부 다 독거인입니다. 그래서 홀로족이 그렇게 많아요. 혼밥, 혼숙, 이제는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홀로 살도록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라고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을 딱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옆에서 갈비뼈를 쥐어서 한 존재를 만드시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하와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데려다 줬는가? 아담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왜요? 함께 살으라고. 투게더입니다. 여러분, 성관교회 오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함께 삽니다. 크게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게 가족이에요. 어느 한 집에서 이제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또 한 명의 딸을 입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딸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그 딸을 집으로 딱 데리고 왔는데 낯선 환경 속에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온 이 네 번째 이 딸이 계속 우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달래도 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맛있는 것을 주어도 그치지 않고, 장난감을 주어도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딸이 어느 정도 좀 컸거든요. 이 큰딸이 네 번째로 입양해서 온 그 애를 꼭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애도 울고 언니도 울고 시건같이 울고 났더니 그 입양해서 온 아이가 지쳤는지 잠에 든 거예요. 잠을 자고 깨어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얼굴에 화색이 들고 밥도 먹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가족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냥 목사와 장로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부둥지 않고 함께 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내면서도 기도하고 헤어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출발이 기도로 출발하고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에도요, 기도로 맞이하세요. 손주가 오래간만에 왔으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예쁜 거, 그래서 끌어안아 주면서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머리에 손 얹고 주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 길게 하시면 모두가 그 아이들 도망가니까 짤막하게 짧게, 그때는 지혜롭게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애야 기도하자고 무릎 꿇어놓고 3시간을 기도하면 그 아이가 진절머리가 나지. 그때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라도 괜찮아요. 아이가 딱 오면 아이를 딱 끌어안고 주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보낼 때에도 주님 우리 아이 축복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알파가 기도이고 마지막 오메가도 기도였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3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가장 먼저 무릎을 누가 먼저 꿇었는가? 사도 바울이 무릎을 먼저 꿇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성도들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도 같이 무릎을 꿇어 주실래요?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도 무릎을 꿇어 주실래요? 여기서 다른 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사명을 위해서 떠나면서 바울은 무릎을 꿇었고, 사명을 위해서 떠나가는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조서가 뭔가? 특별 법령입니다. 그 특별법이 무엇인가?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 들어가 있는 특별 법령이에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인데 거기에서도 실력이 있어서 다리오라는 그 왕이 이 다니엘을 전체 120명의 도지사급이 있는 그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1등 총리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높여주시고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게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꺾으려고요, 막 털고 또 털고, 어떻게 해서든 뭐든지 꼬투리를 잡고 먼지가 있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샅샅이 다니엘을 털었는데 다니엘은 먼지 하나도 안 났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이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가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특별 법령을 제정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당신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구속해서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버립시다. 그래서 특별 법령이 그렇게 제정이 됐고,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 법령, 그것이 바로 조서예요. 근데 그 조서에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법으로 효력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3가지 기도입니다. 첫째, 골방 기도예요. 윗방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내가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에게는 골방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윗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무릎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게 들켰잖아요. 들켜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창조 이래로 사자가 먹거리를 놓고 침 흘리고 끝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무릎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무릎 기도의 대표적인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성경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갈멜산을 몇 번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올라갈 때마다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면 엘리야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바로 앞에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어요.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으면은요, 엘리야의 영성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게 갈멜산. 거기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땅에 어떻게 했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무릎사귀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 무릎 기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 있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무릎 기도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릎 기도를 하셨듯이 나도 무릎 기도를 하자. 아이, 관절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어요. 괜찮아요. 그럼 의자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도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살다 보면 자,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로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고 참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무릎 꿇어야 되나, 그런 순간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사람의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거뜬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던킨 도너스라고 하는 도너스 가게, 군산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던킨이라고 하는 것은 적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너스가 하도 다니까 저것을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아주 세신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에다가 이 던킨 도너스 달짝지근하니까 그걸 커피에다가 적셔서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묘한 맛이 나와요. 그래서 저 던킨 도너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창업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로젠버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 기업이 40개 나라에 약 한 5천 개 정도 체인 가게로 그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로젠버그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몹시 가난한 집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교육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으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무릎 꿇는데 돈 들어가요? 근데 왜 안 꿇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왜 아멘도 안 하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믿음 생활할까 질문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 이 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성공 비결은 무릎 기도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닉 워런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이며, 가장 오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예요. 여러분, 저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가장 훌륭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가장 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가장 오래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크리스 웰 목사님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셔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해요. 저는 그 밑에 나와져 있는 영어 센텐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손을 펴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무릎을 꿇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복이라고 하는 그 원문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한 아이가 그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왔는데 이 아이가 고열로 막 고통을 당하는데 처음에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무진례를 썼는데 병명도 모르겠고 이 열도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으로 그 갓난아이가 이송이 돼서 온 거예요. 이 교수님도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도저히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개복을 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하도 어린 갓난아기 와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쭉 추적을 해보니까 병명을 발견을 했어요. 간 농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그게 농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열도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무슨 방법으로 치료할까 봤더니 거기에 맞는 항생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생제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갔던 그 병원에서도 똑같은 항생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 방법으로 이 소아과 의사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한 가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이 의사가 먼저 무릎 꿇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곳에 이 의사가 무릎을 딱 꿇고 그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 먼저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엄마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치료를 하는데 세상에 2주 만에 이 아이가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을 전에 처음 입원했던 그 병원의 의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듣고 당신 나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했느냐고. 아니라고. 당신이 썼던 항생제 나도 똑같이 썼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 병원에 가서 2주 만에 그 아이가 그렇게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소아과 의사가 그 말을 하면, 우리는 특별 마이신을 투여했다고. 에이? 특별 마이신이 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특별히 쓰는 마이신 이름이 K 마이신이라고. 내가 이 K 마이신을 투여를 하는데 특별히 이 아이에게는 곱빼기로 내가 투여를 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급속도로 치유를 받고 건강했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K 마이신이 뭐냐고. 이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닐 다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운은 꿇는다 그 말이에요. K 마이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 기도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치료하니까 아이의 병도 속히 치유함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무릎 기도입니다. 무릎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무릎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무릎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무릎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